땅바닥에 빽빽이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과 입술과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터드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응답이 있었으며 많은 침례자들이 있었으나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이 죄와 게으름을 보여주었고 심지어는 지도자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또한 사역지의 몇몇 사람이 진실한 신자의 삶 속에는 실제적인 경건의 생활이 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스터드의 강력한 주장에 맞서고 나섰습니다. 또한 선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단순한 믿음과 최고의 희생적 삶의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 단순한 믿음과 최고의 희생이란 원주민식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가장 간소한 식사를 하고 무휴가, 무오락 등 이방인을 구원하는 한 가지 일에만 전심전력해야 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역에 있어서 스터드의 지도력에 반대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일로 2명의 선교지 사역자가 스터드의 요구로 해고당했으며 1명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1925년 어느 날 밤 드디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이날 밤 스터드는 종전의 영권 때문에 크나큰 마음의 짐을 안고 기도회에 갔습니다. 스터드가 가장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까요? 물론 주실 것입니다. 그럼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 조건이란 항상 같습니다. 몽땅 팔아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가는 하나뿐입니다. 할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린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육신의 모든 것, 마귀의 모든 것에 대한 죽음, 그리고 아마 모든 것 중에 제일 적수인 당신 자신에 대한 죽음, 이것이 조건입니다.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차례로 일어나 똑같은 맹세를 했습니다. 이 축복이 가장 멀리 떨어진 선교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단결, 사랑, 희생에 대한 기쁨,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십자군들이 맡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선교 현지에서 막혀진 적이 없었습니다. 스터드는 둥근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스터드는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꼭 한 그릇 먹었으며 수면은 4시간 정도, 휴가는 13년 동안 하루도 없었습니다. 옷은 주일이나 평일이나 매일 똑같은 카키색 저고리와 남방이었으며 책은 실질적으로 성경뿐이었습니다. 그의 다리 하나가 뻣뻣했기 때문에 그는 외다리로 통했습니다. 새벽 2시 반이나 3시쯤이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외다리는 시계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 성경 한 권을 꺼내 들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원주민 집회를 주도하면 3시간 이하로 끝난 적이 거의 없고 밤에 백인 선교사들과 기도회를 하면 7시에서 9시나 10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깨닫고 들은 것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불타오르는 마음과 숯불을 댄 입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집회 준비를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낮 시간은 주로 고된 일로 보냈습니다. 고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마감 작업을 꼼꼼히 해냈습니다. 그 이유는 원주민들이 바른 기독교 정신과 느리거나 힘든 노동이 아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은
절대 정직과 정확성이며 물질 세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성공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었기에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젠가 스터드가 꼬마 소년에게 잃어버린 단추를 하루 종일 찾게 했는데 그것은 단추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소년에게 철저함과 조심성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아침 6시경에 외부 둔지 중 한 곳에 도착해서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운 마을 사람들과 약 2시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좀 쉬었다가 아침을 먹고 그때 선교사들은 둘러앉아 그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대예배는 정오쯤에 있었습니다. 야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야외 예배드리기를 더 좋아했고 3,000명이나 모이곤 하였습니다. 예배는 전 회중이 함께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고 반주는 푸아나 자신이 벤조를 연주하면서 시작됩니다. 찬송가 거의 모두 약 200곡이 푸아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찬송에는 많은 이들이 격렬한 몸짓이 수반되는데 정말로 흥분되면 스터드는 벤조를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나 격렬한 합창을 지휘하고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끝냈습니다. 그 다음 기도 시간인데 한 40분 동안 진행되며 말씀은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두 일어나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쳤습니다. 밤에는 백인 선교사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리며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주위에 모여 다시 한번 원주민 집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주변을 다니다 보면 오두막들이 잠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단 2번의 집회만으로 스터드를 놓아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소 잠자리 멍석과 바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월요일도 일요일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개 화요일에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만 구성된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은 기쁨으로 빛났으며 작은 나무 껍질 옷을 걸친 원주민의 열정 어린 기도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찬송은 너무나 훌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허약해져 바로 설 수가 없어서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은 스터드의 설교는 값비싼 진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스터드는 말년에 치통으로 많이 시달렸으며 이가 하나도 없어서 얼마 동안 죽으로 연명해 갔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이 본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해도 하나님이 새 일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서도 내게 새 일을 주실 걸세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2-3달 후에 영국 치과 의사의 도움으로 의치를 했지만 점점 더 쇠약해져 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심한 열병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힘마저 쇠진시킬 만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반비 지역 사람들을 더 이상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킹화나어로 번역할 작정이었습니다. 거의 이른이 다 된 노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나의 일과 시간은 규칙적으로 18시간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은 따로 없소. 단지 글을 쓸 때 먹을 것을 좀 꿀꺽꿀꺽 삼킨다오. 번역은 대체로
이른 새벽 2시에서 6시까지 했습니다. 또 나중에 시편과 잠언 발췌문 번역이 남은 기력을 다해 이루어졌습니다. 스터드의 바람과 기도는 전장의 군인처럼 죽는 것이었습니다. 몰핀을 계속 사용하면 잠깐이라도 일하거나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 쉴 때까지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약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자주 감사해하곤 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마지막 2년간의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극도의 쇠약, 욕지기, 심장마비. 이 중 가장 힘든 것은 갑작스런 호흡마비와 심한 오한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의 원인은 임종시 참석한 의사가 담석증이라고 진단할 때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과도한 고통의 짐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을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1931년 7월 12일 주일 스터드는 정말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주일날 하던 대로 그 지역 내 여러 예배당으로 떠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신은 본부에 혼자 남아 원주민의 간호를 받았습니다. 정오쯤 돌아왔을 때에도 스터드는 여전히 건강했으며 더욱이 놀랐던 것은 예배를 5시간이나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13일 월요일 오후에 춥다고 하여 유행하던 약한 열병쯤이겠거니 했으나 화요일 아침에는 훨씬 더 쇠약해졌고 고통 또한 극심해졌습니다. 16일 목요일 아침에는 너무 약하고 너무나 지쳐 있어서 이제는 목소리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해보려고 연신 노력했지만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하나는 말해보려고 노력을 멈추고 겨우겨우 숨을 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희미한 의식이 있는 한 숨 쉴 때마다 할렐루야만을 불렀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쯤에 무의식 상태로 빠져드는 듯 하더니 10시 30분을 지나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글자는 선교사들에게 쓴 편지 속에 할렐루야이며 마지막 말도 할렐루야였습니다. 스터드는 죽기 직전에 일생을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즐거웠던 일 몇 가지를 열거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대학을 갓 졸업한 그를 중국으로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갔던 일. 둘째,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에게 명하신 재산을 기쁘게 모두 나누어 준 일. 셋째, 전 세계의 비복음화된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고 이 사역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여생을 불사른 일이었습니다. 스터드는 이튼과 케임브리지를 나온 다른 선배나 동기생들의 전례를 쫓아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지도자와 정치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터드는 세상의 성공적인 길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추구했으며 개척 선교사로서 온갖 고난과 질병을 겪으면서 그 누구도 가려하지 않았던 제3세계의 오지 선교의 길을 활짝 연 선구자였습니다. 중국에서 18년, 인도에서 6년, 아프리카 오지에서 18년 여생을 71세로 소천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세운 웩 국제 선교회는 미전도 지역을 중심으로 약 80여 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티 스터드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와 해봐. 다시 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 도대체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태평양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위성들이 다 질서를 갖춰서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전과 공전. 자전 공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 배웠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 있잖아요. 태양계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있죠. 이게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있어요, 당신이 곁에.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불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As soon as you say end time, they say, whoa, the end of the world. When's it going to be? And you can see this mask of fear.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number 4. The first beast was like a lion. We have the eagle used continually to depic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see it on governmental documents. We are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that you will not miss one segment of understanding the end time, because I've had many people tell me it's changed their life forever.
Many of the major prophecies of the Bible are given to us 2, 3, some of them as high as 4 or 5 times. There is not any chance it'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it's in your Bible, it's prophesied, and the prophecies always coming back.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때는 6개월 만에 20만 명이 예수를 영접할 만큼 영적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영국에서의 기독교인들의 그 숫자는 많이 감소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영국의 영적인 침체기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18년 동안이나 영국에 있는 영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와를 전하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박교원 선교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제가 박교원 선교사님과 함께 영국의 영적 상황과 또 유대인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8년 동안 영국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8년 전에 처음 영국에 오실 때 어떤 계기로 영국에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 93년에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되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이제 어떤 민족으로 제가 가면 맞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물론 뭐 보편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유대인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다가 이 로마서 11장을 읽으면서 이제 답변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교사로 헌신하고 원래 영국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그렇게 2000년 3월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럼 2000년 3월에 영국에 오셨을 때 어땠었습니까? 지금보다 많이 상황이 좀 좋았었죠? 이 유럽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반유대주의가 제 예상에 뿌리 뽑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역사도 깊고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유럽 지역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보다는 2000년 그 3월, 2000년 그 초반기가 그래도 그나마 유대인들이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야 될 것인지 뭐 고민하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이쪽에서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18년이 지난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예, 유럽이 지금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고 특별히 프랑스 쪽 유대인들은 실제로 많이 알리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유럽의 유대인들도 이제 이스라엘로 지금 이주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이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18년 전에 영국에서 선교사님께서 길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18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데 차이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차이라기보다 처음에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 사실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영국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쪽에서 40년 넘게 이렇게 길에서 또 집들을 방문하시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사실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유대인들이 책상도 뒤엎고 많이 하시는 전단지 찢을 수 없을 때까지 찢어가지고 이렇게 손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모욕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방법을 바꾸셔서 저희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지나가시기 그리고 제가 듣기로 회당마다 길에서 절대 전단지를 받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지 말 것을 그렇게 경고를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더 이상 찢어지지 않을 만큼 전단지를 찢어버리고 요즘은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반응할 거를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 구원과 관련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성경을 보면 너무 분명히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근거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민족 가운데 큰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그런 어떤 좀 실망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거든요. 아, 들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마음에 어떻게 앞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까? 아니면 안 듣는 척 하면서 듣는 겁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전도나 저희가 갖고 있는 모임이나 또 뭐 그것을 더 넘어서 그냥 저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그것이 어떤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이 또 이분들이 이제 이해하기로 어떤 뭐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투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비록 외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저희 교회가 지금 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유대인들이시고, 예. 그리고 물론 열매가 아직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질문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던가요? 공통적인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런 질문들을 갖고 또 다른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홀로코스트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것은 이제 뭐 질문이라기보다 어떤 본인들의 생존과 관련한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고 또 다른 질문들은 이제 기독교에 있었던 반유대주의와 관련해서 질문들을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홀로코스트 관련해서 제가 좀 책도 읽고 그랬는데 일단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것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만 이성적으로 접근이 굉장히 힘든 그런 태도를 받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무신론자들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을 돌이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어떤 항변하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만난 할아버지, 유대인 할아버지를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전했더니 정말 이 목에 핏대가 이렇게 서게끔
저한테 고함을 거의 지르듯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한다고 하시면서 그 이제 홀로코스트 때 이 나치를 피해서 다리 밑에 숨으셨다고 하는데 그 나치 병사들이 그 유대인 아기들을 강으로 버리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믿지 않기로 했다고 저한테 고함을 지르듯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유대인 그 할아버지는 종교인은 아니셨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는 세속적인 유대인으로 사신 거죠. 근데 제가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조용한 음성이나 뭐 어떤 이성적인 음성이 아니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도리어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어떤 이러한 이 아픔이나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하지만 그 근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머리로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위 정답을 드리기가 참 어떤 면에서 가슴 아픈 그런 형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아계시고 도리어 그 어떤 그런 컨센트레이션 캠프나 또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그 고통을 나누시고 또 그 가운데 계셨다, 그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에 대한 부분을 이방인인 우리 선교사님보다도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 믿는 자, 이런 분들에게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대인 사역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유대인 선교에 이것이 이제 의자라고 생각을 하면 세 가지 다리가 필요하다. 세 가지 다리가, 첫 번째가 유대인을 사랑하는 이방인 기독교인, 두 번째는 자기와 같은 동족 믿는 유대인, 그리고 세 번째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 문화라는 것이 우리랑 비슷해서 함께 모이고 또 교제하고 또 마음을 좀 터놓고 어떤 좀 서양 문화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렇게 믿는 유대인과 유대인을 사랑하는 믿는 이방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있을 때 유대인 선교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홀로코스트나 어떤 다른 질문에 있어서도 그렇게 자기 동족인데 믿는 유대인이 필요하고 또 이런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유대인 선교가 다 어렵다고 하시고 뭐 안 된다고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만간 길을 여시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 외국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특히 지금 뭐 반유대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최악으로 많이 겪고 있는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 이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또 본능적으로 외부인에 대한 이 거부감이라든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가 이렇게 좀 심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분들은 거의 뭐 2000년을 외국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인 뭐 다른 이민족 사회에 적용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 일인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둘 다 태어났는데 본인들은 한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영국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친구들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함을 똑똑히 보라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말아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산 얼굴 하지만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